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8.15 광복절을 맞이했죠. 사실 사람들이 광복절보다 더 맞이했던 것은 그 다음 날의 휴일이었죠. 그렇죠? 8월 16일이 돼 버렸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15에 대한 어떤 생각과 또 과거에 있었던 그 많은 이제 일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1945년에 8월 정말 누구보다도 기쁜 하루였겠죠. 해방이 되는 순간 뭐 당시에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사실 일반 서민들이 해방이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떠났다, 일본이 전쟁에 졌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워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뭐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해방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얻은 해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곳곳에서 해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게릴라전이 있었죠. 여러 가지 무력 투쟁도 했었고요. 또 요구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응당 고문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냉전 시대라고 하는 어떤 그 시대 상황도 제약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뭐 미군정의 어떤 무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얻은 해방은 진정한 광복이 아니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광복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일제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그 날이 다시금 분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비극의 역사로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진정한 광복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입맛에 맞는 이데올로기를 쫓아서 혹은 정치 이념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도 스스로 해방을 찾지 못했던 그들이 새 사람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념을 쫓아다니고 정치 체제를 쫓아다녔던 그들의 과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잘못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역사를 한번 찾아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감응하는 사람, 스스로의 그 해방을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정오에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은 정오에 물 길러 온 것이 아니라 정오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이야기지요. 험한 사막 가운데에서 우물이 있는 곳, 우물이 쏟아져 나오는 곳,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생명의 줄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낮이 가장 뜨겁고 더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러온 여인, 하필이면 왜 이 시간에 갔습니까? 동네 여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물을 길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는데 이 아침과 저녁을 두고 나서 정오에 그것도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왜 그렇습니까? 남의 눈이 싫었겠죠. 남의 눈이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눈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대낮 정오에 물을 길러온 이 여인,
이것 자체가 바로 그 여인이 병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금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단되고 소외됐다라고 하는 것. 끊어진 인간의 연대, 서로 상통하지 못한 문제가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를 쓰는 인간. 그런 사람의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난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멀쩡해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 속이 멍들고 골병 들었던 이 여인, 그 여인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의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로 재미있죠. 길 가는 나그네 된 예수, 피곤에 지쳐서 우물가에 걸터 앉은 예수, 목마른 예수.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예수의 모습이 굉장히 이색적이지 않습니까? 목마른 그리스도, 피곤에 지친 메시아.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래 왔듯이 우리가 아주 익숙한 전지전능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능력 있고 힘찬 메시아의 모습, 이 모습은 어디 온데간데 없이 피곤한 예수. 요한복음이 굳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요, 이 여인에게 물을 청하죠. 물 한 잔 주면 안 되겠어? 목마른 이에게 물 한 잔 주는 거, 사람이면 의당해야 할 도리가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도리겠죠. 목마른 나그네가 물을 청하면 정한 마음으로 고이 떠서 행여나 그거를 급하게 먹을까 봐 버들잎 하나 띄어가지고 스스로 물 먹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오랜 풍습이자 사람 사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늘 그래 왔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모습, 그건 우리나라 풍습이라서 그런지 어쩌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인 남자요. 유대인 남자요.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청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청합니까? 라고 되묻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당신 유대인이잖아. 근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해? 여기 이 짧은 말 속에 바로 그 시대의 비극이 온통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 대 사마리안 여자. 유대인 남자 대 사마리안 여자. 이거는 민족적 모순이 있는 것이죠. 성적 모순이라고 하는 그 이중적 잣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 이념의 철조망,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시덤불, 그런 가시덤불만 무성한 살벌한 소외와 분단, 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녀의 눈에는요, 피곤에 지친 예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당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도 우리의 눈 안에다가 색안경을 끼고 사람이기 전에, 그 사람이 사람이기 전에 어떤 종족이냐? 사람이기 전에 이념이 무엇이냐? 사람이기 전에 그의 젠더가 남자냐, 여자냐, 혹은 빨갱이냐, 아니냐? 사람이기 전에 그가 월급이 얼마더냐? 학벌이 뭐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 형제간에 총질하고 양밀학살하고 그런 거 다 가능하다. 그렇게 시침이 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미친 역사에도 불구하고 물 마시고 밥 먹고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었던 거 아닙니까? 지난 분단의 71년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여기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를 적으로 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어떤 미움과 폭력의 대상,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그 어느 시대의 모순이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 그 여인이 어떤 여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죠, 먼저. 그리고 그녀에게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무려 5명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 남자랑은 안 논다 이거예요. 윤리적으로, 이념적으로 안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안 맞아. 이 황당하고 대책 없는 모순의 인간사 속에 우리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얘기예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가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죄 많고 시대의 모순에 감염되어서 스스로 허위에 위선에 길들여져 버린 이 여인을, 상처받는 이 여인을,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이 분단 속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그 여인을 예수가 직접 찾으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뭐 이런저런 담화는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거두절미하고, 그 담화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그 이야기 다 할 수 없으니까 거두절미하고, 다만 그 만남의 결과가 어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고 온 그 물 항아리, 그 물동이, 그거를 버려두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갔어요. 목마른 인간에게 그 최소한의 그 예절조차 지킬 수 없도록 강요됐던 그 허위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철저하게 중독되었던 그 여인이 그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온 이 여인, 우리가 말도 못하지만 그 깊은 어떤 소외의 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인데, 뜻밖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했던 행동이 자신이 이고 온 물동이를 내다 던져버리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까? 이 여인이 한 행동, 이 결과,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일행은 거기 사마리아에 머물고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담은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 누구도 제자에게 왜 그랬냐, 무슨 일이 있었냐, 당대로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만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전혀 묻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통일이 뭡니까? 통일 이야기 한번 해보게요. 통일이 뭐예요? 이게 통일 아닙니까? 통일은 이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나 역사적 철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운동이 아닙니다. 통일운동하죠. 그거는 굉장히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 영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가 바로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도약. 나를 초월화시키는 거. 죽을 것 같은 날씨 속에서 죽지 못해서 그 죽음의 물을 뜨러갔던 여인. 그러다가 영원한 생수를 발견하고 나서 그 죽음의 물을 담으러 왔던 항아리를 내다 던져 버리고 달려갔던 이 여인의 이야기. 분단의 물을 마시고 오늘 또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려니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죽지 못해서 와서 그 물을 길러 왔겠죠. 인생이란 거 다 그런 거니 하면서 죽음 같은 정오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 물을 뜨러왔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본인도 그 정오의 시간에 물길로 올 때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될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같은 세월, 항아리만 보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그 항아리를, 물동이를 집어내 던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돼서 달려나가는 일. 물길로 온 사람이 물동이를 버리고 항아리를 버리고 전혀 다른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모습 그대로 답습하고 이미 파탄 나버린 어떤 그 현실 사회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소위 말해서 낡은 냉전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낡은 자기 이념과 체제를 이제는 던져버리고 나를 초월해서 새롭게 예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로써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기독교가 통일을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면 바로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제대로 만나는 것이죠.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의 물줄기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장애인을 차별하고 약한 사람을 외면하는 그 질서를 이제는 내려놓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항아리를 내던져버린 여인, 누군가 보기에는 그 생명의 물줄기를 왜 내던져버리냐고 그렇게 한심하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목마름을 감수하고 저 여인네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를 만난 적이 있다면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그 아집과 고집, 그 항아리아와 같은 몹쓸 버릇을 우리가 내던져 버린 일이 한 번쯤은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던져 버려야 할 물동이들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 이제는 다시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뵙기 때문에 던져버려야 될 몹쓸 항아리가 무엇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참 똑똑해서요. 물동이도 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복음도 전해야겠다. 내가 가진 물동이 버리지 않고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겁니다. 참 똑똑한 소리죠. 그렇게 해서 백날 예수 믿어본 즉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화. 그건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평화. 내 항아리를 집어 던질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제대로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